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는 환상의 한 장면이 팻말 또 이정표 같이, 그러나 정확한 건 이곳저곳에 동일하게 써 있는 그 표가 있었고요. 그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고,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시대적인 그 그림의 환상으로 순간 지나가면서, 그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정화되고 새 마을이라는 거, 마을 곳곳이 변화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새 마음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보여지는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마을과 지역들이 아니라 바로 각자 숨겨져 있는 그 나라 같은 그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그 새마음 운동을 통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어긋난 것인가를 각자가 조명해 봐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형성됐다면 이제 이 나라가 새마음 운동을 통해서 곳곳이 변화되고 정화되어서 이 시대에 무엇을 지금 이 세계 정세 가운데 표현해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역시 한국 교회에도 각자 있는 각자 안에서의 종교의 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의 그 증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새 마음 운동과 같이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또 한국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될 때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는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이 나라가 거룩함으로 내 백성으로 인침이 되어서 세대를 앞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글씨가 보였고요. 그 말씀의 문맥이 보이면서 이 아가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뜻을 정하여 출발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냥 세워진 학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워진 목적이 있는, 그래서 그 목적의 출발은 새 부대의 새 포도주로이라고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바로 결국은 정결한 처녀로 신랑인 나에게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나와 더불어 포도주를 마시게 함께 즐기며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아가페로 내가 시작해 출발시켰고, 지금도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가페를 향해서 많은 자들이 더 중보로 또 헌신으로 수고로 이 아가페를 돌아보고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이 학기 때는 더더욱 많은 자들이 합심해서 학교를 돌아보고 또 학교의 여러 전반부에 대해서 기도하며 또 재정이라든지 협력할 부분에서는 헌신해야 되는 자들이 필요한 때다 말씀하시고, 힘써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학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고요. 맑은 샘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 맑은 샘으로 나아가자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학자물 손을 잡고 이끌어서 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두 분이 한 걸음으로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학자님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고 있는 그 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이곳저곳에 또 많은 샘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샘을 보고 가는 학장님 안에 여기도 샘이 있는데 라고 마음으로는 표현했지만, 그러나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샘을 보고 가고 있는 주님이 학장님을 향해서 저 샘에 대해서 궁금하냐? 이렇게 그냥 뭔가 묻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학자님을 향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랬을 때에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맑은 샘에 이 많은 샘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묻는 모습처럼. 그러나 주님은 서로 쌍방간의 대화보다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학자님의 마음을 보고, 이 샘이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내 아들의 눈물이다 말씀하시고, 시편 84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그 골짜기야, 눈물 골짜기에서 만들어낸 샘들이다. 그러나 이 샘들이 앞으로
내 아들에게도 물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샘물이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 찌들고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이 와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먼저 흘린 그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영적인 어떤 교훈들이 하나님 안에 견디고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풀어내듯이 바로 많은 샘들을 풀어내는 모습이었고, 그러나 그 샘을 보여주시면서 가면서 끝에는 주님이 직접 학자함을 위해서 준비한 샘으로 학자함이 인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신선한 것, 더 깊은 곳으로 내 아들을 향해 인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 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계시록 19장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심판에 관한 소리가 18장까지 나눴는데요. 사실 요 끝에 조금은 안 했어요. 빨리 심판을 벗어나서 정말 좋은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19장에 정말 좋은 장면, 확 장면이 바뀌어지는, 어두웠다가 확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좋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면 전환이죠. 어떤 상황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막 부어졌다, 막 곡소리, 막 신음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울며 심판받는 자의 그 신음소리가 막 들렸다면 이제는 샥 바뀌고 좋은 소리, 좋은 광경, 밝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1절에 이후에 내가 들으니, 이후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18장 전까지죠. 18장까지 심판, 다 6장부터 해서 심판이에요. 긴 심판, 중간중간 아닌 데 있었습니다. 전쟁, 영적 전쟁도 있었고, 근데 이후에, 즉 심판이 다 맞춰지는 후에, 심판 후에란 뜻이죠. 18장에서까지는 어떤 것이 주로 나왔습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 음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로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로마라기보다는 더 폭넓게 이 세상 체계죠. 악한 세상 체계. 결국 세상 체계가 점점 타락하죠.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핍박해요. 박해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크리스천들을 좀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죠. 나중엔 더 그렇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더 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또 법을 가지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핍박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때로 몇 명은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 주시는 거죠. 심판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란 뜻입니다. 그 일 후에. 심판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굉장히 그전에는 이 큰성 바벨론 음녀가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이 세상에 그 권력, 정치 권력, 세상의 그런 권력자, 그 법, 어떤 흐름, 무슨 그 세상적인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통치가 됐어요. 지금도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어떤 이정훈 교수 강의 나름 추천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인가, 네오 마오쩌둥인가, 그런 사상이 쫙 흘러가지고 젊은이들 또 사상계 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을 자꾸 만들고 정치하고 경제 원리를 삼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는 거예요.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이에요? 낮은 소득 밑에 있는 소득을 올려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전체를 잘 살게 하고 전체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옳은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지금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이 경제 정책, 경제학자들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자들, 경제 이론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제 정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 재벌들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 착취하는 계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대기업은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란 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 면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 문학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흐름도 잘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알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성경적 진리 체계를 방해하고 막고 이렇게 제한하고 또 법적으로 제한해서 처벌하겠다는 그렇게 나오면 부닥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막고 반대 표시하고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요번에도 어디지? 라오스에서 댐이 공사를 잘못해서 무너졌냐 아니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했는지 간에 하여튼 댐이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SK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떤 댐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물이 넘쳐서 댐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는 추세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체계가 그런 기조에 흐르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흐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깔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또 반대하면 또 뭐라 그러고 또 반대하면 또 핍박, 손해, 처벌, 벌금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이렇게 되면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 환난은 기독교인들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렇게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자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장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 후에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 오죠. 뭐라고요? 세상의 통치자, 이 악한 통치자
그래 우리 13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를 짐승,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이 통치자 세상 막강 권력인데 짐승이지만 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붙어 있어요. 그 배후에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스탈린인가 누가 뭐 공산 혁명할 때 그 사람이 죽여라 해서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이라 그러고, 마오쩌둥 또 뭐 몇천만 명. 그 자기의 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해서 다른 체제, 자기의 정치적 적들을 암살, 죽이는 거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왕들도 많이, 형제도 죽이잖아, 형제도 죽여. 이 왕은 존중받아야 되고 이렇게 숙여서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지만 그 왕이 비인격자, 왕이 좀 포악한 자, 왕이 특별히 악한 영에 씌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오겠죠, 또 그죠? 악한 영에 씌워서 자기는 악한 영에 씌웠는지 모르지만 씌워서 그 영향을 받고 정치를 하게 되면 이상한 정치하게 되겠죠. 폭군이 아니라 그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 정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섬뜩한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 권력자들이 서로 이제 왕위를 대통령 차지하겠다고 상대방 몇백만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게 생각할게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씌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하겠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세고 더 이상한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한 영에 씌운 사람이 권력자가 돼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행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바라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기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한 정치를 할 거예요, 이상한. 근데 자기도 모를 거예요. 악한 영에 씌운지. 악한 영이 주는 그 생각, 감정, 이런 거 부구부구 하면서 막 정치를 해보세요. 결국 그 사상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게 처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고 어떤 날이 왔다고요?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정치 세력이나 악한 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던, 뭐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첫째 뭐라고요?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어려움, 핍박, 환난 중에서 이 악한 세상 체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하신다. 또 영광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을 행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의 권력이 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거 믿고 주장하면 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어느 부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시작.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얼마나
그때 그냥 마지막 의미 없이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 무조건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기 때문에 심판했고 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피 흘린 것이 부당했거든요. 의롭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심판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였다 가자라 하고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왜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부족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내고 거기 들어가 니네들이 대신 들어가 살아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항상 옳아요. 의로워요. 정당해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못한다는 표현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체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을 더럽게 했대요. 그리고 일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순교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나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엄하고 강하고 너무너무 굉장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하지만 그 심판을 보면서도 성도들은 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게 돼. 왜요?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막 화내고 야단칠 때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신경질 안 된다든지 자기 기질상 기분 나빠서 하는 거 혼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해설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한다고요? 심판이 의롭기 때문에. 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기에 또 자기 종들의 피에 대해 음녀의 손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손은 압박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왕하 9장 7절 비교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후한테 명령한 거죠. 예후한테 명령. 하나님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예후를 들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심판했다고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과 아합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신원한다는 거, 갚아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듯이 이건 일부 심판이 나타났던 거지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 전체 스케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의 영이 두 아들의 교회에 다시 나타났고 바벨론의 음녀는 이 이세벨과에 비유되네요. 즉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아 이세벨도 죽었죠. 응?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뭐죠? 맷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이 음녀를 심판하죠. 근데 이 음녀가 한 사람이 아니기 스케일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18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계시록 6장 10절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같이 부르짖는 성도들에 대한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남을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는 평생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뭐 필요한 거 저를 위한 필요 제가 부족한 거 하나님 온전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아가페를 중보기도 이런 기도가 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 이 약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면들은 하나님 좀 손보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더 이상 악하게 해서 남들을 특히 성도들을 남들을 피해주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도 저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감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굉장하겠죠? 여러분 지금 할렐루야 크게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회 때 전체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굉장하더라고요. 또 우리 아가페가 뭐 어떤 거의 2,000명 가까이 우리 장시체간 집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할렐루야 할 때가 좋았고요. 어떤 더 큰 집회 가니까 정말 성도들이 할렐루야 몇만 명 집회 한번 가봤더니 외부에서 그때니 할렐루야 하는 것이 막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하다못해 한 몇천 명만 돼도 그 홀을 꽉 채우면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물이겠죠. 할렐루야 하니까 막 하늘이 들썩들썩하겠죠. 왜 할렐루야? 우라는 마음 할렐루야 했을까요? 연기가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래요. 그럼 연기 무슨 연기일까요? 자, 3절 해서 반복해서 할렐루야가 외쳐진다. 그 이유는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종교력이기 때문이다. 연기가 올라나는 것은 원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였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은 악한 나라 세상 체제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보여준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심판했어요. 그 연기가 올라갔어요. 14장 11절에는 계시록 개개인이 받는 고통의 연기로 언급되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그때 짐승을 그 사상 체계 그를 따르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겠죠. 그래서 경배했어요. 그 대신 뭐를 보장해줘요? 그 표는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666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때 고통 가운데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고난의 연기니까 고통 가운데 역시 그것도 심판에 관계된 고난의 연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보면 바벨론은 단계적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또한 단체적으로 전체가 바벨론이지만 또 그 멤버들은 개개인으로 언급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도 단체적으로와 개인의 그룹으로 암시된다. 나중에 자, 개인의 운명이건 단체의 운명이건 불가분하게 연결되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아니면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4절에 같이 시작. 또 24장로가 내 생민을 엎드려 보좌 아니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가 2절 빼놓고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자, 여기 4절에 제가 잘못 썼나요? 아멘은 빠졌구나. 아멘 할렐루야.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은 히브리 단어로 진리를 나타낸다. 이 구절은 시편 106편에 아멘 할렐루야를 반영하고 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죠. 저도 아멘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십시다. 그래. 자, 이곳에서나 19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압박하던 원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결국 심판이 일어났을 때 심판 받는 사람들은 거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아닐까요? 천국 어디든 간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천국 무조건 들어가면 돼. 예? 들어가고 하면 할렐루야예요. 물론 그 차별 레벨은 있을 거예요. 그냥 천국 들어간 자체는 지금보다는 몇천 배 더 좋으니까. 또 더 기쁜 것은 심판에 둘밖에 없잖아요. 심판 아니면 천국이니까.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죠. 중간 단계를 믿지 않습니다. 심판,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천국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우러난 마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9장에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역사의 마지막에 전격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표현된다.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이 보좌에서 난 음성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보좌에서는 보좌 주변 영역에서라고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가까이 있었죠. 보좌 주변에 24장로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음성은 또 또 다른 하늘의 피조물의 음성일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찬양하도록 권명받은 자들은 먼저 그의 종으로 부름 받은 자들아. 찬양하라는 결국 명령형이에요. 자, 시편 130 두 자리 있으면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찬송하라. 명령형. 자, 요 구절 구약 말고요. 신약의 계시록에 이 구절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선 바벨론에 의해 피가 흘려진 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 체계로부터 핍박 환난 받은 자들이 더 할렐루야 크게 소리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굉장한 구절이 사실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들이 정말 몇천 명 모여서 충성 그런 군대에서 해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몇만 명 모인 데는 그 집회 커서는 집회고 성인 돼서는 집회고 제가 좀 조숙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장 가고 야구장 간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야구장 가면 3만 명 모일 때는 가봤어요. 그때도 막 함성이 일제에 울려지면 때로는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많은 사람의 그 함성은 목소리는 물소리 같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기는 3만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겠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육간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지금은
일단은 안 보이게 하면서 보이는 것은 세상의 체계가 이렇게 통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일부는 통치하는 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하나님 통치한다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래도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체계, 권력, 이 세상의 시스템, 흐름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치. 누가예요? 나쁜 법안, 나쁜 일, 악한 일, 안 좋은 일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이 일어났어도 선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항상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자, 전능하시니까 나를 통치하십니다. 자, 전능하시니까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또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서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 1장 24절 네스라비에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에스겔 43장 2절에 한 진영의 목소리로 언급되었다. 이는 또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여기에 항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개 구약에 있는 것을 같은 표현, 같은 개념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자, 다시 교재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구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왕권을 세웠고 다윗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때 외쳐진 선포는 이 마지막 선포를 미리 암시하였다. 통치하시도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보면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면 더 구체적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시작.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시도다가 뭐가 더 정확한 시제라고요? 왕노릇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왕노릇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 그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원한을 갚으셨다.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바벨론의 존재는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하는데 필수적인 준비로 이바지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박해의 유혹은 성도들이 하늘의 도성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성도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한 불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 이것들이 그 음녀, 금성 바벨론 이 세상 없었으면 좋았을 걸. 난 이게 이 세상에서 나는 어려움, 고난, 환란, 문제, 그래서 큰 어려움 당했다. 그런 일 없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두는 것,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죠. 이 세상 체계가 이렇게 막 굴러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고 결과적으로는 성도를 핍박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이 세상 체계를
하나님이 놔두죠. 뭐 하려고요? 힘이 없어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라 놔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세상 고난, 환난, 심지어 사탄, 악한 영들, 나쁜 놈들 다 사용해서 성도를 정결케 하고 성장, 성수시키는데 그 어떤 부분에 사용할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그런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 환난 받아도 환난 받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왔죠. 여러 가지 몸도 축났고 시간도 허비됐고 심지어 돈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손해 왔지만 친구도 끊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신부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역사한다는 거.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부의 어떤 면?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멘이니까 믿음을 정결케 하고 순수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그죠?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이 아니고 이건 계속 앞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14장인가요?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흰옷 입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신부가 찬양하는데 신부가 되는 길은 환난을 통과해서 더 흰옷 입게 된다는 거. 환난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냥 흰옷만 입었으면 좋겠죠? 아내가 무슨 기름 부음만 받으면 안수만 받은 흰옷 짱인다든지 아니면 헌금만 팍 하면 무슨 흰옷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흰옷 착 입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저는 환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통과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환난 당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환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여러분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환난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지. 유익이다. 우리 좋은 것을 주는 도구다.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의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서둘러 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 허락했다 그래.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영어를 보면 액츠, 즉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9절이죠. 8절인가요? 8절. 근데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증거라고 해석해도 맞아요. 옳은 행실들, 바른 행실들, 성도가 행하는 바른 행실들, 일단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하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요? 컴마,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들, 옳은 행위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로 10절에 바로 다음 절에 예수의 증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 이렇게 교재를 봅니다. 증거라는 말은 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현하는 일부들이며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한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뭐라고요? 즉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제가 주일날 설교했나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지난주인가 모르겠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꼭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으로 생활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지난주 같아요.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일에 미국 야구선수 커쇼가 하는 말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도 하고
행실로, 생활로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은 뭐라고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어떤 게 옳은 행실일까요? 판단 기준이 뭘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말과 행실, 행동을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이 의미합니다. 네. 자, 이 세마법은 자기 신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세마법이 주어졌어요. 스스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스스로 준비하고 또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무슨 세마포는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준비했다고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주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하는데 모순과 갈등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변화된 삶, 신부로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도하심 내가 순응해서 따라서 가는 거. 이렇게 돼야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 계시록에서 흰옷은 성도들이 입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정결케 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탁 집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험과 정결케 함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뒤에. 자,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사야 한다는 개념. 그죠? 이 라오디아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옷은 잘 좋은 옷 입고 있었지만 부자라 예수님 볼 때는 너희가 헐벗었다 그랬죠. 옷 안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답은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 육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이라 그랬어요. 라는 개념들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과 동일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사용됐다. 즉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부자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옷 입고 세상적인 그런 옷 스타일 유행하면서 좋은 옷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옷을 벗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영적으로는 옷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흰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인데 그 상을 받도록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고 또 나중에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흰 세마포 옷은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불가분의 마지막 때의 실제를 나타낸다.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증거로서의 인간 측면에서의 신실함과 선한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뭐에 대해 신실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믿는 믿음에 대해 신실해야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또 선한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선한 행실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들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성취되는 신원과 무죄선언. 이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1번 개념은 되게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 옳은 행실들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옳은 행실들은 올바른 행실,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실, 또 예수님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 사는 행실들이 세마포옷을 입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어디 가서 한 번 기도받았다가 다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들이 세마포옷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렇게도 해서, 즉 예수님이 백성들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셨죠. 심판함으로써.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갚아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고 우리가 죄가 없게 됐으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뭐가 입혀져요? 신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줬고 하나님이 무죄, 죄가 없다고 선포해준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두 개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번만 있다면 될까? 내가 옳은 행실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그러한 신옷을 입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1번 안 해도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순종해 가는 것. 결국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갚아 심판으로 원수 갚아주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완벽한 거죠.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계속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죠. 1번은 뭐랄까? 1번만 있으면 소위 말 알미니안이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척만 2번만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칼비니즘이 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만 옳지 않고 두 개가 합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 순종해서 따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다 합쳐진 개념이 옳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예. 자, 의로운 행실들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원수를 대하여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의로운 행실이다. 여기 그리스도도 의로운 심판을 하심이 의로운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다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행하는 반복됐군요. 행하는 의로운 올바른 행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의로운 행실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 성도들에 의해 행해지는 의로운 행동들 1번, 2번은 성도를 위한 의로운 행실들이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의롭고 무죄 선함하심 그 원수가 갚는 심판들이다. 자, 이사야 6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에 의해 입혀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노력에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그 친밀한 관계로 마침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순종하여 따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의로운 신원의 상징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환난에도 불구하고 의를 간직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리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의 더러운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즉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사는 면만 강조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강조되고 그 우리의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공로가 부각되기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원래 신부로 선택하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혼인잔치에 초청됨을 묘사한다. 집단적인 면에서 교회가 신부이지만 각각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으로 각각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걸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와 유사하다. 여인이 그저 해를 입은 여인 있잖아요. 발을 딛고 있는 여인이 교회를 나타내지만 남은 자손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게. 요한계 12장 17절.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 위에. 자, 여기 여자는 뭐예요? 교회죠. 근데 남은 자손도 또 믿는 자들의 모이면 교회인데 믿는 자들이에요. 그 표현이 틀린 거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신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보호를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고 또 좀 정리가 좀 더 하고 더 온전하게 정리해서 쓰길 바랐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또 오랫동안 퀘스천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신부가 누가 될 거냐? 응?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받아서 외국 분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나. 근데 들어보진 않고 타이틀만 봤어요. 그러면 다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몇천 명 중에 몇 명, 그러니까 퍼센트를 따지니까 이 크리스찬 중에 2%만 천국 간다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신부가 되면 더 거기서 또 몇 프로 또 줄면 진짜 어렵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있습니까? 될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 초청받은 그런 사람으로 쓰게 될 것입니까? 확신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합니까? 예? 지금 죽어도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거의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확신한 사람, 자신 있게. 뻥 말고 진짜로. 그거 봐, 여기서도 20%밖에 안 되잖아. 많은 크리스천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아가페오고, 아가페 중에 또 은혜를 참은 사람이 또 목욕 클럽을 왔는데 진짜 2%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를 해결하는데 관건 중에 하나냐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굴까요? 전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일까요? 예? 전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묻어서 신부 되는 거죠. 할렐루야죠. 근데 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미국 사람의 책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초태생, 초태생만, 첫 곡식만 선택돼 바쳐졌듯이 그런 거는 일부만이 신부가 될 거라는 그런 걸 쫙 써놨어요. 훌륭한 박사님이. 퀘스천이죠. 딱 떨어지게 말하기 좀 어려웠어요. 저도. 어떤 관계 맞습니까? 그리스도 교회 크리스찬이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일부 다 크리스찬은 다 신부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 그렇게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괜찮아. 이거는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크리스찬이면 다 신부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크리스찬 중에 일부만 신부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알고 있다. 예. 이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크리스찬 중에 일부만 신부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도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 조금 이렇게 넓혀졌다 그럴까요?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이나 뭘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신부도 그런 면이 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신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순응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너를 중매했다 그랬죠. 그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그랬다 그랬어. 전체를 다 신부로 중매했다 그랬어.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신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리스찬이면 다 신부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되기를 바라고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대 택함은 받은 사람 적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데 이렇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시록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증거하는 걸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준다 그랬죠.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충성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리스찬 중에. 칼빈 신학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중간에 삐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만 봐더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크리스찬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되기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다 일부다 하는 것을 조금 말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신부에게를 가느냐가 중요하죠. 남들 저 사람 갈까 안 갈까 보다는 일단은 내가 신부에게를,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저절로 막 선물로 막 주어지는 거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응? 그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가서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했죠. 그리고 몇 명만이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 빼놓고는 다 좀 이렇게 흰옷이 아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입은 흰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부족한 옷을 온전히 만드는 것. 이걸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남 크리스천 저 집사람까지 신부 될까 안 걸까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온전한 신부의 길 가는 것. 신부는 하나님의 선물이, 신부의 옷, 흰옷은 선물이지만 받아 놓으면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티켓 보여주면 이제 예매해가지고 이거 여기 있어야 하면 보니까 티켓을 1년 전에 예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지스님 어저께 회장님이 와가지고 1년 전에 예약을 했던 사람들은 티켓만 꺼내면 되겠죠. 또 어떤 때 뭐 미국 가는 비행기가 싸다고 뭐 3년 전에 누가 예약했다나 그걸 싸다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티켓 예약해 놓고 티켓 받아 놓고 프린트 해 놓고 있으면 그거 가지면 이제 다 잊어먹고 있다. 그렇지. 예? 내가 사놓은 티켓 싸게 사놨지 하고 그것만 가지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응? 계속 우리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려 했죠. 잃어버릴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번 티켓 받아놓는 개념하고 틀리고 계속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은 조그만 개념이고요. 온전해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전체가 다 구원이기 때문에 처음 구원받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믿었다가 죽을 때 다시 잊어먹고 50년 잊어먹었다가 52년 됐는데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뭐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경쟁이 세더라고요. 뭐 중학교 좋은데, 대학교 좋은데, 취직 좋은데, 또 좋은 결혼, 승진 계속 공부해서 하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또 해가지고 그때서야 천국 갈 준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신부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과정이 신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신부는 또 뭘 겪나고요? 핍박, 환난, 고난을 겪을 때도 또 세상 타협, 유혹, 세상에 있는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 크게 뭐라고요? 세상의 박해, 환난도 견뎌내 통과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순수해지고요. 또 세상은 박해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미난 것, 재미난 걸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고 유혹을 받도록 해서 세상을 즐기도록 하죠. 이런 거를 잘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환난, 고난, 핍박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옷이 더 깨끗해질 거예요. 흰옷 될 거예요. 하얀 옷 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가 어디 가자 그러고 또 어디 같이 하자 그러고 자꾸 하자 그러는 친구들이 많죠. 세상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매체, 신문, TV, 핸드폰, 인터넷 많이 있어. 내가 그런 걸 안 가고 나를 지키는 거. 응? 나는 안 가. 응? 심지어 이세벨 같은 교회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 나타나는데 그거는 괜찮아 하면서 그건 해도 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빠지도록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끈다 할지라도 잘 무장하고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 신부의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기도할 텐데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안수할 것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부의 영을 가진, 신부의 그림 부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부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역시 제가 신부로 부름받은 것은 38년 전에 부름받았고요. 신부를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건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기름 부어서 어느 상당 부분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안수만 받으면 끝내준다가 아니에요. 안 끝나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세상의 유혹과 그런 정욕과 세상의 세상과 타협하는 거, 끌리는 거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분별해서 뒤로 물러서야 되고요. 세상 고난 환난도 잘 견디고 통과하면서 더 온전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간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송양 목사님도 한번 지금 상태 그냥 까만 옷 입었네 그럼 그렇게 말하시기 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온전히 입었다고 말하고 완벽하게 100점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요. 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기도받으면 조금 더 도와지는 건 확실합니다만
완성은 여러분이 삶에서 옳은 행실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시간이 걸린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 맞춤복이 있는데 뭐 저는 비싼 건 안 해봤어요. 뭐 해봤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양복집에서 보름 걸리더라고요. 근데 남자 양복도 한 30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외국 아르마니인가 뭐 300, 500 하는 것들은 얼마 걸린지 아세요? 맞춤 해놓고 6개월, 최소한 6개월 걸린대. 근데 딱 보니까 와, 잘 맞고 멋지대. 우리 신배옷도 6개월이 아니라 더 걸린다는 거 이해되죠? 무슨 찬양하시냐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예, 어린 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해야 되나 봐요. 예, 그러면 예수님 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 우리 결론입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의 두루마리 영적인 옷입니다. 다 영적인 옷이 있어요. 심지어 누구죠? 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미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화려하고 보석 달린 좋은 옷감 옷을 입었지만 하늘에 가니까 다 떨어진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겉옷 말고 속옷, 마음의 옷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더러져 있다면 빠는 자들이,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이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진정한 경배드림이 바로 빠는 자. 한번 더럽혀졌더라도 빠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간 우리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